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멈추고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고 여럿과 함께 있어도 텅 빈 사람도 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외로움은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반응이라고. 혼자 있다는 건 단지 상황일 뿐이고 그걸 외로움으로 느끼는가 평온으로 느끼는가는 온전히 마음의 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그 어떤 인연도 마음을 채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외로움이 사람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이 텅 비어 있을 때 생긴다는 뜻입니다. 즉, 혼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혼자됨 속에 의지할 자기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채워야만 안심이 되는 사람은 늘 누군가에게 기대야 하고 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증명하려 들며 누군가가 떠나면 곧장 흔들립니다. 이 마음을 부처님은 의탁심이라 부르며 수행자가 내려놓아야 할 번뇌의 뿌리 중 하나로 꼽으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외로움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득합니다. SNS, 유튜브, 쇼핑, 술자리, 사람들 속의 대화.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서도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외로움은 피한다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이 마음의 원리를 직면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피할수록 커지고 바라볼수록 작아지며 외로움도 마찬가지니라. 외로움을 치유하려면 무언가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을 조용히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여행을 가고 혼자 앉아 사유하며도 조용한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혼자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와 함께 있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삶의 태도를 자등명, 법등명이라 부릅니다. 열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그대의 마음을 타인의 눈으로 보지 말고 자기 안에서 비추어 보라. 진짜 외로움이 사라지는 순간은 누군가가 옆에 와줄 때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은 바로 그 귀향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 있어도 자주 외롭고 혼자 있을 땐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자기와 친해지지 못했구나. 스스로를 외면한 채 타인의 손길만 기다리면 그 마음은 늘 허기지게 된다.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맺어야 할 인연이니라. 우리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을 찾습니다. 모임에 나가고 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외롭지 않아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문득 더욱 깊은 고독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말은 오가지만 마음은 닿지 않고 웃음 속에 어딘가 공허함이 맴돕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혼자인가 하고 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함께 있어도 떨어져 있는 것이며 마음이 통하면 멀리 있어도 함께 있는 것이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훨씬 큽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진심이 없고 이해가 없고 애씀만 가득한 관계는 결국 내면에 더 큰 단절감과 허기를 남깁니다. 이 단절이 바로 관계 속의 외로움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진짜 나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허상의 자아로 살아가는 삶이라 부릅니다.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고 상대의 기대에 맞춘 나로 연기하면서 진짜 내 마음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숨기고 남에 맞추면 그대는 끝없이 떠도는 자가 되느니라.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더 외롭다고 느끼는 건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먼저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단절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외로움의 해답은 연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은 말을 많이 주고받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자기와 연결되어야 그 연결을 타인과 나눌 수 있습니다. 진짜 함께 있음이란 상대와 나 사이에 마음이 숨지 않고 머무는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연결을 동체대비심이라 말합니다. 나와 상대가 다르지 않다는 자비의 눈으로 서로를 마주할 때 비로소 고립된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늘 혼자인 기분이 듭니다. 왜 이런 허전함이 가시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많은 사람과 말하되 한 번도 마음을 열지 않았고 많은 이와 웃되 한 번도 속을 비우지 않았구나. 마음을 내어놓아라. 먼저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어야 그 마음이 누군가와 닿게 되느니라. 세상은 말합니다. 혼자 있지 말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라. 심심하면 누군가를 불러라. 조용한 시간은 낭비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속을 떠나 숲으로, 산으로, 고요한 곳으로 나아가셨고 거기서 진리를 깨달으셨지요. 왜일까요? 그것은 고요 속에 진짜 나와 마주하는 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고통이라 여기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수행의 문, 지혜의 통로라 여깁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깨달음의 싹이 나고 혼자 있는 자리에서 자비의 물이 흐르느니라. 이 고요함은 처음엔 낯설고 어색합니다. 아무도 말 걸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없고 내 생각과 감정만 또렷하게 드러나는 시간. 하지만 바로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바닥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오직 나 혼자 바라보아야 하는 마음의 그림자. 그것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이에게 고요는 선물이 됩니다. 고요는 단순히 시끄럽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요는 마음이 흐르되 집착하지 않고 머물되 얽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적정이라 부릅니다. 고요하고 맑으며 잡음은 없지만 생명력은 가득한 상태. 열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정은 수행자의 궁극지라. 번뇌가 멈추고 자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법이 머무느니라. 우리가 고요 속에 머물 줄 알게 되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소식에 따라,
결과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고요함. 이것이 바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의 비밀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 7일 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그저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 이전의 세계, 즉 언어가 닿지 않는 진리의 고요함을 머무셨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비움이면서도 모든 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진짜 괴로움이며 무엇이 자유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고요한 시간이 두렵습니다. 마음이 떠오르는 생각들로 가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거울과 같아서 그대의 진짜 마음을 비추느니라. 거울 속에 흙탕물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닦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니 피하지 말고 바라보아라. 고요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대에게 돌아가는 길이니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이 필요하다, 이해받고 싶다. 곁에 누군가 있어야 외롭지 않다고. 하지만 정작 그 바람들이 이뤄졌을 때조차 허전함은 가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깥에서 채운 것으로는 안쪽의 빈틈이 결코 메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무지에서 온다고.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단지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알미 없을 때 생기는 혼란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그대는 늘 누군가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 하느니라. 내면이 비어 있는 사람은 사람을 통해 인정받아야 안심하고 사랑을 통해 존재감을 느끼며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조건이 붙은 평온이며 그 조건이 무너지는 순간 다시 외로움은 밀려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자족하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자족은 절제에서 오는 고행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충만함에서 비롯된 평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법으로 채우면 그 어떤 외로움도 그대를 흔들지 못하리라. 내면이 채워진 사람은 누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없어도 허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껴안을 줄 알고 고요함 속에서 나를 어루만질 줄 알며 한 줄기 바람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나를 더 사랑해주지 않지? 대신 이렇게 자문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나를 얼마나 돌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자등명으로 향하게 해줍니다. 내면이 채워진 사람은 상대를 조종하려 하지 않고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친절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군가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이 마음은 어찌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자기 안의 빛을 보지 못하였구나. 밖에서만 따뜻함을 찾는 자는 햇살이 없을 때 얼어버리지만 스스로 불을 지필 줄 아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가느니라. 그대 안의 등불을 밝혀라. 사랑은 그 불빛에 이끌려 저절로 머물게 되리니 우리는 누구나 관계 속에서 어떤 기대를 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말에 공감해 주겠지. 내가 힘들 때는 옆에 있어 주겠지. 그 기대가 현실이 되면 기쁘지만 그렇지 않을 땐 서운함과 고립감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감정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기대를 탐의 일종으로 봅니다. 탐욕이라는 말은 다소 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탐은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조용한 집착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대는 결과를 끌어당기려는 애씀이며 애씀은 괴로움의 씨앗이 되느니라. 기대는 애초에 내 통제 밖의 것을 손에 쥐려는 시도입니다. 사람의 마음, 인연의 흐름, 감정의 깊이, 이 모든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 움직이며 그 흐름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흐름을 이래야 한다고 붙잡는 순간부터 마음은 불안과 실망에 갇히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내려놓자고 하면 무언가를 포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불교가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수용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음을 의미하느니라.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대가 내 기대대로 반응하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은 그렇구나 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이 마음 상태가 바로 외로움에서 벗어나 고요한 평화에 도달하는 열쇠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은 관계는 강요가 없고 조건이 없으며 무엇보다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기대가 없기에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다가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주었을 때에도 돌아올 것을 바라지 않기에 자유롭고 후련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있어도 편안하고 없어도 허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내면의 중심에 머무르며 혼자의 시간을 자유로운 자비의 공간으로 씁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싶고 기댈 사람이 없는 삶이 너무 쓸쓸합니다. 어떻게 하면 덜 외로워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마음의 그림자니 그림자의 몸을 기대면 그대는 결국 넘어지게 되느니라. 기대기보다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거라. 기대 없는 마음은 비워진 마음이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이니라. 우리는 많은 경우 삶의 기준을 타인에게 맞추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 이런 선택을 하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마음은 결국 삶의 중심이 나 바깥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심이 타인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이 떠나면 나는 무너지고 그 사람이 흔들리면 내 마음도 출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 중심을 안으로 돌려 세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의지처로 삼는 삶을 자등명이라 부릅니다. 이 말은 곧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외부의 불빛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길을 찾으라. 그대 안의 법이 가장 밝은 등불이니라.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진리와 평화는 결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항상 자기 안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중심이 내 안에 있을 때 누군가 곁에 있으면 고맙고 없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 자기 내면에 머무는 사람은
말수는 적지만 마음이 깊고 움직임은 조용하지만 중심은 단단합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매달리지 않으며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 법과 수행에 귀의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코 타인을 배척하거나 냉정하게 살아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에너지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기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중심을 세운 사람은 주는 사랑도 받는 사랑도 조건 없이 자유롭습니다. 불교는 무아를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심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아란 고정된 자아의 틀에 갇히지 않는 자율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고정된 내가 없기에 타인에게서 나를 규정받지 않고 그 어떤 평가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된 중심은 고정된 자아에서 오지 않으며 흐름 속에서도 머무는 지혜에서 피어난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이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자기 마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 그들은 고요하지만 강하고 겸손하지만 깊이 있으며 소리내지 않고 세상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내 옷차림은 괜찮나? 이 선택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중심 삼아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고 행동을 조절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감정마저 억누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외로움은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자기를 속일 때 고통은 더욱 커지느니라.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맞춰 살다 보면 우리는 점점 진짜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처럼 사람들 앞에선 괜찮은 척, 혼자일 땐 무너져 내리는 삶을 반복하게 되죠. 그럴수록 마음은 더 외롭고 그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곁에 있어도 진짜 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의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시선과 평가를 받는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왕궁의 사람들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는가? 비구들은 왜 세속과 다르게 설하시는가? 당대의 사문들은 왜 자신을 깨달은 이라 말하는가? 수많은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부처님은 그 시선들에 기대지 않고 법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칭찬하든 헐뜯든 그대의 마음이 법에 머문다면 그대는 이미 자유인이니라.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말보다 양심의 소리를 따르며 유행보다 자기 길을 지키며 결과보다 과정을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이지 않아도 단단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늘 불안합니다. 그 눈을 벗어나는 순간 마치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은
바람과 같아 한 방향으로 머무르지 않느니라. 그대가 그 바람을 따라 움직이면 몸도 마음도 쉴 곳이 없고 그대가 중심에 머무르면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느니라. 자기를 속이지 마라. 그대가 그대를 믿는 순간 비로소 외로움은 그대를 떠나리라. 현대 사회는 외칩니다. 더 벌어라, 더 가져라, 더 누려라.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 좋고 화려하고 빠른 것이 유능한 삶이라 여깁니다. 그 속에서 조용한 사람은 종종 의욕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혼자 있는 사람은 어딘가 결핍된 사람으로 여겨지곤 하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조용함이야말로 진정한 충만의 증표라 말합니다. 어떤 일이든 시끄럽고 복잡하면 마음이 흩어지고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반면 고요한 순간엔 사소한 바람소리, 잔잔한 물결, 따스한 햇살조차도 감사로 받아들여지죠.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용한 마음은 적은 것으로도 기쁘고 적은 말에도 의미를 듣고 적은 움직임 속에서도 충만을 느끼느니라. 이런 조용한 삶을 선택한 이들은 화려한 박수보다 고요한 새벽의 수행을 택했고 사람의 인정보다 자기 마음의 평온을 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조용한 삶을 도망이라 생각합니다. 세상과 부딪힐 용기가 없어서, 사람들과 관계 맺기 싫어서 고요한 길을 간다고 오해하곤 하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진짜 고요는 모든 것을 직면할 수 있는 사람만이 머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 외롭고 외로움 속에서 충만한 이가 진정 지혜롭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사람, 그 내면의 파동 하나까지도 감지하고 수용하는 사람, 이들은 고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요 속에 깃듭니다. 조용한 삶을 택한 사람들은 빠른 성공보다 꾸준한 평화를 택합니다. 많이 가지기보다는 덜 가지되 가볍게 살기를 원하고, 많이 말하기보다는 적게 말하되 깊게 나누기를 지향합니다. 이런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조차 결코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고 느리지만 충만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말이 많으니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는 일을 능력자라 여깁니다. 저는 조용히 머무는 삶이 좋지만 혹시 게으른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한 이는 밖으로 말하지 않고 안으로 길을 가느니라. 세상의 기준은 시끄럽지만 진리의 길은 조용하고 깊다. 세속은 흐름을 따라가고 수행자는 그 흐름을 바라보며 걷는다. 그대가 조용히 있는 그 마음에 이미 자비와 지혜가 피어나고 있으니라.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종종 심심한 시간, 의미 없는 시간으로 여기곤 합니다. 혼자 있으면 왠지 초라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존재감이 살아난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수행의 귀중한 도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부의 말과 자극이 사라지는 때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자신의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라질 때 내면의 참된 법음이 들리느니라. 고요는 때로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숨겨왔던 감정들이 떠오르고 외면했던 상처들이 올라오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입니다. 고요 속에서만 마음은 비로소 자기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고 그 흐름을 따르며 진정으로 나를 알아갑니다. 군중 속에서는 언제나 보여지는 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있는 나, 꾸밈없는 나와 마주해야 하죠. 불교에서는 이를 진면목을 보는 순간이라 합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아무도 없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는가?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이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는 사람은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오롯이 견디고 살아내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비를 얻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 보리수 아래에서 혼자 오랜 시간 머무셨습니다.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고 수많은 유혹과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그 고요한 침묵 속에 불성의 빛이 드러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지 외부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연결되는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다. 외롭고 생각이 많아지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시간 속에서 도망치고자 했던 마음을 만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 불안하다 느낀 것이지. 하지만 그 시간은 그대의 진짜 얼굴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고요함 속에서 깨어 있어라. 홀로 있음은 텅 빈 시간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가 움트는 밭이니라. 삶에서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외로움을 단순한 고통으로만 보지 않고 깊은 수행의 발판으로 삼을 것을 가르칩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흔히 피하거나 부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외로움 속에 숨겨진 진실의 목소리를 듣도록 권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괴로움은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 피하지 말고 바라보라.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두려움, 집착, 무지들이 드러납니다. 그것들을 명확히 보고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홀로됨을 느끼는 순간에 발생합니다. 그 홀로됨을 두려움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만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자는 외로움을 적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맞이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 속에 머무르며 그 마음을 돌보고 마음을 닦으며 진리를 향해 나아가라. 이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가 싹트고 마음은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됩니다. 외로움의 끝에서 만나는 자유는 사람과의 관계나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내적 평화입니다. 그 자유는 내 마음이 주인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내면의 고요함에서 비롯되느니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외로움이 너무 힘들어 벗어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외로움은 도망칠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만나는 빛이니라. 그대가 그 빛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느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고 외로운 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내면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며 조용한 고요 속에서 자신을 만나면 우리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외로움은 결코 약함이 아니며 진정한 나를 깨닫는 소중한 수행의 길입니다. 이 길 위에서 나 자신과 깊이 만나고 삶의 참된 행복을 발견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평화를 기원하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